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레위기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훈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네, 9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네. 오늘 레위기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정말 순간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고요. 제사장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제사법을 익혔고요.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것들이 이렇게 드려졌는데요. 그 모든 것이 이 제사를 위한 거였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제사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무엇이든 처음이면 참 설레고 떨리고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해요. 어떤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처음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어떤 처음에 할 때 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앞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좀 다르죠. 9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덟째 날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건데 7일째까지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여덟째 날에 위임식이 끝나고 여덟째 그 다음 날에 이제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이 제사의 업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9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그 제물들을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아론에게 제사장을 대표하는 거죠.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고요.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와 소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또 6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가지고 오는 속죄제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번제를 위하여서는요 흠없는 순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3절에 가져오게 될 속죄제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순염소. 그리고 번제를 위하여서는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그리고 화목제를 위해서는요 제물을 숫소와 순양. 그리고 기름 섞인 소제물. 이렇게 이것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물들이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가치 있어 보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제물로 보이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릴 엄청나게 비싸거나 또 하나님이 이거 없이는 안 돼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래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받으실 때 이 제물이 그렇게 가치 있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 제물을 통해서 미래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거든요. 이 율법들은 장차 오게 될 좋은 일, 장차 올 좋은 일, 기쁜 일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참 형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 그림자가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림자를 보면서 손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이 제물을 보면서 이 제물의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데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그 마음을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외쳐요.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자라고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나 예뻐가지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막 지나가면서 저 누구 집 아들이야? 저의 아들이에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때로는 너무 자주 잊게 돼요. 마치 내가 잘한 거냐, 내가 드리는 것이 뭔가 많으냐, 선심 쓰듯이 제가 드리는 거 말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봉사가, 내가 하는 헌신이 좀 더 있어 보이고. 근데 이런 저의 정말 제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그 헌신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에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잖아요. 박도기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거라는 걸 생각할 때 이것을 바라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도 받으시는 예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전에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찬 예배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요,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길게 기도를 드리고 정말 멋진 찬양을 드려도, 아름다운 선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저번에 올해 침례를 받은 중학생 형제가 드리는 그 찬양의 그 기도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참 감사가 됐어요. 정말 능숙하게 찬양을 드려서, 감사를 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서 감사가 됐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고 막 정말 길게 막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린다고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과 긴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말이 짧고 어눌하고 투박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바로 거기서 드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참 많은 형제님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규모 있게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찬양과, 오늘은 쭉 이어져서 참 감사가 됐는데요. 혹 찬양과 감사가 끝난 후에 잠깐 몇 초의 시간이 흘러요. 침묵의 시간이. 그러면 저와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주저하거든요. 잠깐 몇 초의 시간을 참지 못해서 혹시 그 찬양을 선곡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몇 초만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실 거면 감사를 해도 되고요. 찬양을 몇 초의 어떤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찬양을 선곡하시는 것이라면 잠깐 기회를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9장 2절에서 4절까지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들을 준비해서 가져와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야겠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자로서 합당한 자세로 보여집니다.
이제 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8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이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무엇을 잡습니까? 번제물을 잡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요. 번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무엇을 위한 제사입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죠. 번제는요. 자신의 헌신을 드리는 제사예요. 순서가 속죄제가 먼저입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속죄제를 통해서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성도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자세가 될 때에 이 번제, 즉 헌신의 제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애기 엄마가 그 안주인이 애기 똥도 치우고 이렇게 기저귀 이렇게 막 하고 손도 안 씻고 이렇게 뭐 음식을 내오고 대체 괜찮아요? 막 정인데요? 막 이렇게 하면은 드시겠습니까? 드시긴 하시겠는데 좀 그렇죠. 이것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이제 15절부터 이제 제사장이 준비가 되고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순서는요, 역시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순서로 드리는데요. 소제는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제사가 무엇입니까? 화제죠. 화목제죠. 화목제. 화목제는 백성들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들의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참 아름다운 제사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요. 제사장들이 이런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믿는 성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사역들 중에 중보 사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여러 일들을 각 부서를 맡은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또 구원을 갈급하는 이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응하시고 일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으로 금요일에 기도 집회로 모이고 있어요. 이 기도 모임이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요. 그 부흥의 시기에 함께 했던 것, 그 부흥의 시기가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자매 기도회.
등 참 많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부흥이 됐던 거예요. 우리 남원서문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많은 일에 헌신하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매님들 화요 자매에서 기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모이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집회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함께하고 또 더 많은 기도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우리가 있는 가정이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니까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원칙.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의 원칙.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9장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누구의 명령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21절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을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올바른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의 특별한 점이 제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실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엄청 박해를 합니다.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막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요. 그 중에 몇몇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이뤄요. 그곳에 교회를 이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보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딱 가서 혼자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요. 그러할 때 안디옥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 좋은 말인데 사실 이 속에 들어있는 말이 뭐죠?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를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배운 대로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도 하고요. 말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참 좋아요.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정직해. 아, 예수님 믿는 사람에서 역시 좀 다르네. 아, 저 사람 참 성실해. 주변의 사람들을 참 편안하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었어?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 하는 봉사나 헌신과 헌금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이름을 써서 하나요? 이렇게 박도기 이렇게 해서. 박도기라는 이름을 적으면 저한테 돌아오겠죠. 누군가 내 어려운 사정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려울 때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찬양을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드리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나는지 돌아보게 돼요.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그런 별명을 듣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할 때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9장 23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사를 마친 후에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무엇을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제사장의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축복하는 건데요.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축복문이 나와요. 축복하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축복문이 드려졌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손을 잠깐 놓아두시고요. 조금만 뒤로 가셔서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교독이 아니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참 감사가 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축복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감사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의 얼굴이 저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비는 상대에게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많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26절에 보면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해서 여호와의 얼굴이 그 성도를 향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드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참 축복문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제사장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참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IMF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참 빠르게 극복을 한 나라죠. 근데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IMF가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카드사 TV 광고에 한 여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광고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자 되세요? 이렇게 그 한마디가 참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상 그 여배우나 그 여배우가 광고했던 그 카드사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할 때 누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개업을 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잖아요.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아픈 성도들에게 가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축복문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거나 또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축복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면서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사가 끝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서로 성도님들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아, 네, 또 만났네요. 이렇게 하십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표정, 어떤 게 축복하는 표정일까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형제님과 만나는 이 자매님과 이 부치님과 모치님을 향해서 또는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나가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불이 이제 나오는데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에요. 이 불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거예요. 이렇게 불이 나는데 불을 누군가 이렇게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붙였어? 하나님이 붙였어. 잘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들을 모두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구장 처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소리 지르면서 엎드린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너무나 이 상황이 너무나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예배 시간에 나오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이 제물이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저에게는 많은 돈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많은 돈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는 이거 가져와, 속죄제로는 이걸 가져와, 그거 가져와서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을 해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9장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참 좋은 장면입니다.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세요. 그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될 때 뭔가 불안하죠. 사람의 역사가 그렇고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사람의 연약함과 그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될 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10장에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어,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오는데요. 거기 향로는 이제 향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담아가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담습니까? 불을 담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요. 그리고 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분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어떻게 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은 죽게 돼요. 너무나 무섭고 참혹한 장면입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받아주신 기쁨의 불이 내려졌는데요.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심판의 불이 내려진 거예요. 왜 심판의 불이 내려왔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들이 때리거나 훔쳤습니까? 이들이 마음에 불경건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이용해서 드렸기 때문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불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사용해야만 하는 불은요,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그 불이어야 돼요. 레위기서 16장 1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향을 피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제물이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곳에 사용된 불만이 드려지는 거예요. 다른 불은 안 돼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형만을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분향을 할 때, 향을 피울 때 어떤 불로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우리의 눈으로는요, 그 불이지 뭐 다 다를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드러나는 제사가 아니고 내가 주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되는 자리고 성령님이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것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매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너울을 쓰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아론이. 근데 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 말을 듣고 아론은 잠잠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세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혜인아, 유나, 라온아, 은성아 이거 좀 가져다 줘 그러면은 싫은데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블록하고 있는데 또 어떤 애는 못 들은 채 합니다. 못 들은 채요. 막 크게 얘기했는데 못 들은 채 합니다.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때서야 들은 척. 손님들이 왔어요.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막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겠죠. 무한하겠죠. 부모의 체면이 깎이겠죠. 손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평소에 훈련이 안 됐구만? 겉으로 말 안 해도 속으로 에이 이렇게 훈련이 안 됐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부모에게 욕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야, 저기 백성은 신의 명령을 잘 지키지도 않네. 무섭지도 않은가 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이 엄청난 참혹한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오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물이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불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심판의 불로 마무리가 돼요. 9장과 10장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래서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그런 별명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